우리 개혁교회는 이제 타락한 중세 교회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중세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이제 물론이지만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로마 캐톨릭에 있는 이제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얀 후스나 마르틴 루터 또 존 칼빈 선생님, 쯔블링길린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특별히 존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를 26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써서 많은 분들에게 참 도전을 주고 오늘날까지도 와서도 우리가 옳은데 물론 이제 우리도 문제가 많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많은 우리 개혁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이제 고쳐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요즘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단 사이비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도 닦는 식으로다가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를 닦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그거는 이제 공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5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교리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 얘기는 뭐냐면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애쓰고 힘써가지고 그 가정에 어떤 아이가 탄생이 되는 것도요. 그 아이가 무슨 뭐 노력해가지고 나 저 가정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주면은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그리고 그 부모를 닮았는데 얼굴 보면은 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노력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우리가 거의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보면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건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뭐 구원에 대한 걸 압니까?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언약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사를 이룬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그 율법에 613가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분은 지키셨어요. 지킨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게 해야지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 온 게 아니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삶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 녀석들을 나를 뭐로 알고 있어? 나를 메시아로 믿게끔 내가 해가지고 이 꼼짝 못하게 보통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 생활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 신을 마치 그냥 신에 그냥 그 종속돼 가지고 노예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땅에 우리를 보낼 때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보면은 투쟁하듯이 역사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 땅에 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아둥바둥 살고 뭔가 이렇게 독하게 살아야지 되지. 독한 게 없다는 둥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모든 자들과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구촌에 한 80억이 살고 있는데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갖다가 다 택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간은 그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거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처음부터 합니까?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는 그 칼뱅 선생님은 두 가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오직 성경.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 개혁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보면은요 그 당시에 잘못돼서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하면은 66권만 믿는 겁니다. 구약의 39권 또 신약의 27권 이 66권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끝까지 후손들한테 개혁교회는 후손들한테 오직 이 말씀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렵질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 66권만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뭐 외경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거 벌써 그 당시에 다 잘못된 거로다가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났는데도 지금도 보면은 우리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운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걸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욱박지르지 말고 잘 모를 수가 있죠. 보면은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근데 개혁을 할 때 이 직업의 소명서를 이제 그 선포했죠. 혁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업으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한 15,000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이. 그래서 직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빨리 되도록이면은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참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목표 세우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어린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한테 이제 중학생이 되면 시험 보지 않고 이제 그 자유학기제가 뭔 줄 압니까? 이제 목표를 내가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을까 말이야. 뭐 하면서 살까? 직업의 목표.
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진짜 그 시험을 안 보고 자유학기제가 학년제가 돼가 1년 동안 시험 보지 않고 이제 그 적성이라든가 그리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 시험 볼 때도 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NCT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도 보고 그래요 보면은요. 그런데 1년 해보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친구들은 그때까지도 목표를 잡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목표를 잡을 때는 단번에 할 수만 있으면 일찍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요 아이들을 일찍 그 결정을 내려줘요 보면은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 우리 지금 WCBM 홈스쿨 하는 친구들은 5년 빨리 4년 빨리 미리 그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 뭐냐면 문화 명령이에요. 그다음에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선교 명령이야. 항상 일 점검을 해 보셔야 돼 보면은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설교 제목을 최고의 표준화 이제 그로 잡았던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 하고 있는가?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내가 준행하고 있는가? 어떤 경우는 균형이 안 잡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뭐냐면 문화명령은 뭐냐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출세지향적으로다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되는데 의사는 막 돈도 잘 벌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료 선교사 저도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기독교에 입문을 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 특히 기독 의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퍼킨스라고 하는 이제 천교도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 직업의 소명론이라고 하는 이제 책도 써서 내용을 보면은요 직업이 많지만은 어떤 직업은 이렇게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물론 어느 직업이든지 간에 다 귀하죠. 그런데 어떤 직업은 그 직업은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에 마약을 갖다가 막 판다든지 또 막 사람 막 중독을 시킨다든지 요즘 마약 중독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뭐 각종 무슨 뭐 도박 중독 할 것 없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단번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이제 목표를 정해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목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기관도 다 목표가 있고요. 또 학생들도 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일찍 그야말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한 친구는 빨리 대학교를 이번에 이제 우리 도전하는 친구들이 4년. 근데 이 친구들 다 전문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건 전문인 선교사 되길 원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뭐 평생 그냥 이렇게 어떤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마쳤습니다. 참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 내용에는 우리가 전문인 선교 대상 드릴 때 뭘 보냐면요, 이 사람이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그 사역을 잘 하시고 계시는가. 두 번째로는 이 전문인 선교라는 건 뭐냐면은 선교의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당을 한 100개씩 이렇게 예배당을 지은 분도 있고요. 보면 또 의료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전 외국에 가서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또 이 아시아권에 이런데 가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공로가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도 잘하지만은 또 액트에 가가지고 전문의 선교사 과정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계속 점검을 해야지 돼요.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만 세우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작심삼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연단이 와요. 그 어려움이 오죠. 그 목표를 그래서 수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목표를 수정 안 하는 게 좋아요. 보면 그 2배, 3배 힘이 듭니다. 요즘도 보니까 현역 강의라고 하는 이제 그 예능 프로가 있는데 보니까 나이 어린 그런 친구들이 도전장을 내 가지고 1등도 하고 그 등수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나이가 10대들 왜냐면 그 부모님들이 일찍 결정을 내린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얼마든지 나이 많이 드신 그런 그 선배님들하고도 어깨를 나누는데 전혀 이렇게 그 뒤로 밀리질 않는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 뭐 요셉이라 하는 분이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국가의 그 이제 경제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하는 것을 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도 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해병대 이제 그 항공부대 중대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혀 꿀리질 않고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중대장 사역을 하는데도 항상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참 됐으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말해 보면은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그 대학원에 도전을 해서 그런 귀한 장교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우리가 모델로다가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단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을 너끈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거를 이기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늘 여러분들 이게 교과서를 읽으세요. 욥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분은 이제 거기 보면 욥기서에 보면은 마귀가 막 이제 싸돌아다니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싸돌아다니고 그러냐?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야 욥을 봐라.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 아니냐? 아브라함 시절 때에 이제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아이 그 뭐 욥이 뭐 아무런 상관도 없이 말이야. 하나님이 잘 까닭도 없이 하나님이 잘 도와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말이야 이렇게 동방의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런 뉘앙스를 부리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한테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뭐라 그래요? 마귀, 야 안 그래? 그러니까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연단을 받죠. 욥이 이래서 뭐 가족 이제 재산도 다 없어지게 되고 또 그 자녀들도 다 죽고 또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말이야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까지도 너 회개해 너 네가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또 뭐 갑자기 망하고 또 너 몸도 아프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너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회개해. 근데 이건 뭐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보면요. 가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오게 됐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해서 병이 올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몸에 병이 오고 말해 보면은요, 이렇단 말해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숨까지는 그 거두지 말고 한번 시험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피부병에 이제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뭐 어떡합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또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너 빨리 회개해야지 돼. 그러니까 나는 뭐 잘못한 게 별로 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잘못한 게 없어. 말하는 것부터 보니까 넌 잘못한 게 많은 친구야. 이런 식으로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하는 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일반 이런 그런 이런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하고 달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홈스쿨 하는 것도 무슨 목표가 있죠. 무슨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 친구들한테 뭘 야단 대들기면 치지 마라.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왜냐면 이게 4년 빨리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 빨리 대학교를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야단 치지 말고 잘한다 그러고 어제도 이제 액트 가서 공부하고 오늘 와서도 또 공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해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한테 기대심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있는 돈, 그 재산 빨리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공부도 하지 않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되고 또 이단의 사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단 사입이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뭐냐면은 자유의지로다가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른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치고 그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 다 그렇게 평가가 났어요. 펠라기우스 이론으로 가면요,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 학자가 사도 바울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학자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어거스틴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무슨 그 칼빈 선생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니까 우리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이 말하는 거 이단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보면 우리가 지금 로마 캐토릭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로주의라든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100%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를 쫓지 않죠. 이런 거를 우리가 늘 이제 배우면서 또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가면 그중에 이단 사이비가 되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은 지금도 유대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죠.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까? 욥이 성숙해졌어요. 왜냐면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한 몸도 아프고 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가정이 갑절의 복까지도 받고 이게 욥기서 42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숙해지고 나면은 이제 그를 가지고 이제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처음에 우리 아이들을 일찍 한번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켜봤어요. 봤는데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거야. 보니까 이게 나쁜 결과가 나오고 이건 마찬가지로 실패자가 나오고 이 전문인 그 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시험 봤는데 지금 공무원 7급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군인 이제 장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 1차, 2차, 3차 시험을 봐야지 되는데 다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떨어진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전을 하고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상도 받고 해가지고 다 인정을 받으니까 이거 표준화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 WCPM 홍보지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이걸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우리가 전문인 선교 특히 개혁교회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여기 도전을 시켜서 이쪽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래서 사업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 두 개를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인들한테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말이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약을 보더라도 이 은혜의 언약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보면서 특히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약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래도 목사님 실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살고 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의료 선교사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것을 많이 봐서 이번에도 그 의사분들은 꼭 전문의 선교 대상에 집어넣어서 상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또 정치인들, 또 이 CEO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상을 주는 것도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는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만은 여기 여러분들 도전장을 내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표준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